바울을 태운 배가요, 이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된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토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항해 내가 보니 영어로 보면 I perce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perceive, 인식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죠. 내가 가만히 이 사태를 인식하고 분별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해가 큰 위험을 가져올 항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페닉스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경청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베닉스가 더 지내기 쾌적한 항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자연적인 차원에서 사태를 인식했고 자연적인 차원에서 상황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상황을 인식했고 초자연적인 상황에서 상황을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이 결정은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큰 위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험은요,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무언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에는요, 빛의 기능이 있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 자연적으로는 인지되지 않던 차원들이 영의 등불을 들면 인지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로 영혼의 등불을 들어 다가오는 위험을 목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항해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백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이 소경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라굴로 광풍에 빠져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차원을 보았고 그들이 읽지 못하는 차원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영혼의 등불은 그들과 달리 밝았고 그렇게 다가오는 위기의 징조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속사람,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지식의 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대세의 소리, 다수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영의 소리를 경청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유라굴로 광풍에 빠져 배와 물건 모두 잃고 겨우 목숨만 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에는 입이 있습니다. 그 증언합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증언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걸 우리의 영이 듣고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리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내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속사람을 인식했고 그의 속사람이 무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그의 속사람이 무언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시절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딱히 터닝 포인트도 없었고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께서 나의 영 가운데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나의 중심의 영으로 듣게 된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중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중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천성이 나의 본향임을 중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신학도, 그 어떤 사람의 설득도, 어떤 사람의 반론도 나의 그 확신을 흔들 수 없는 어떤 확신으로 제 중심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 나의 거듭난 영이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속사람의 실제가 성령과 영이, 나의 거듭남 영이 함께 웅변하고 있는 내 안에, 이걸 영성가들은 생명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자리. 전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innermost being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깊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요, 내 배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생명자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 맡은 생명과 다른 차원의 생명자리가 겉생명 안에 속생명으로 들어오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 안에 있는 생명자리, 새로운 생명자리 가운데 있는 속생명이 일어나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일이 곧바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역적 추리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바로 본능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지각이 확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신학교를 저의 진로로 정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닙니다. 욕망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속사람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제 술친구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그 속사람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제 생활이 좀 그랬습니다. 제 술친구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너의 재능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너의 점수를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 누구도 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제 영이 성령님과 함께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림받았고 지음받았다. 그리하므로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전과 다른 방식의 나는 보니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클리어하게 보고 살아온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건요, 제 삶에 아주 최고로 클리어했던 순간, 이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만, 때로는 저의 욕망에 나의 영의 눈이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나만의 자가당착의 사고에 사로잡혀 저의 영이 가려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일 큰 장애물은요, 제 안에 잠복했던 고통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 지름은 하도 우렁차서 영의 귀와 영의 소리와 영의 눈을 가려버릴 정도로 그 고통은 또 굉장한 에너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저의 영은 저만치 밀려나서 다락방에 갇힌 듯한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고통들, 우리의 자가당착의 논리들과 감정 사이에 묻혀버리고 나는 우리의 영을 항상 일으키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내가 본의의 삶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뭡니까? 바로 겉사람의 인지를 속사람의 인지 밑에 놓는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봅니다. 겉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그 보고 듣는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보고 듣는 것을 속사람이 보고 듣는 것 밑에 놓고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겉사람이 생각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속사람이 내가 보니 라고 말하는 그 비타에서 생각하고 분석한 것을 다시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으로서 육을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주도하게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올라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너희가 살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엔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건 사는 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삶은 다 삶이 아닙니다. 한쪽은 생존이고요, 한쪽은 생활입니다. 생존은 숨을 몰아보시면서 버티고 있는 게 생존입니다. 생활은 뭡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 약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에서 생활로 바뀌는 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우리의 영이 육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보니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가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내가 이런 거를 읽었는데가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내가 이런 걸 살펴봤는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시 우리의 속사람에 내가 보니 아래 무릎 꿇고 복종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생존이 끝나고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리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자우라는 아주 독특한 동사입니다. 이 자우라는 동사는요,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사전에서 이 자우의 뜻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진짜 삶을 즐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을 즐기라고 얘기하면 우울해집니다. 육을 즐기라고 하면 금욕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을 죽이는 건요, 진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조엘 라이프, 바로 하나님의 생명자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가 피어나가고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과정적으로 육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진짜 삶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진짜 생명에서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자비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두 번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역동하고 축복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지하고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힘입어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인지하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인지력이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심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상태라고 성경사전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니라. 바로 그 중심에서 우리가 겨우 믿을 수 있는 성령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성령. 이게 에스겔서의 환상 아닙니까? 성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바로 우리의 배로부터 그 성령이 터져나와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는 영향력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자우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싱싱하고 강하고 효과적인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는 왜 오늘도 싱싱하냐? 너는 오늘도 왜 이렇게 생글거리냐? 이게 자우입니다. 그리고 너는 오늘도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오늘도 너는 열정이 넘치는구나. 도대체 너의 비밀은 뭐냐? 이게 자우입니다. 그리고 너의 삶이 그 안에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보인다. 올 한 해가 매우 효과적이었구나. 다음 한 해도 매우 효과적이겠구나. 그래서 평판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속생명의 I perceive의 기능이 일어나고요, I perceive를 따라 살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에 의해 펼쳐지는 세계에 응답해 나가기 시작할 때 자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입니다. 그분이 의도하신 삶은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을 따라
따르는 삶이 시작될 때 펼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일 때 우리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그 기대, 빛으로 가득한 삶에 대한 소망, 진짜 삶을 즐길 수 있는 차원에 대해 진짜 우리의 베스트 라이프, 우리의 최선의 삶을 향한 기대로 우리가 우리의 육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흘러넘치고 역동적이고 생수가 넘치는 삶, 생동감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효과적인 삶, 우리가 그 베스트 라이프를 바라보며 더 높은 삶을 바라보며 하이어 라이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며 걸어가도록 초청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 생명에 대한 연민을 버리십시오. 아멘. 옛 생명은 더 나은 생명이 오는 것을 막는 과거의 망령일 뿐입니다. 더 나은 생명을 앙망함으로 여러분의 옛 생명에 대한 연민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게 구분을 해야지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죠.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우리의 영이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의 영과 육은 뒤섞여 있고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언젠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말씀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이 마치 정오의 쌀처럼 저의 영적 사정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쑥 드러나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이 저의 겉사람이 쑥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와 이 감정적인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희한하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 겉사람이 막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제 속사람이 이렇게 팔짱 끼고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입의 주제는, 그 말의 주제가 이거예요.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그게 주제인 거예요. 이것이 저의 옛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읽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요, 그 존재 전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은 저를 소술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이고 계셨던 겁니다. 어쩌면 그 감정적 충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의도된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옛사람이 저에게 반복될 고통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말씀의 비타에서 보게 되는 건 그 옛사람의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저의 속사람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물어버려야 할 담벼락이지 나를 지키는 성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연결되어 아득바득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분의 풍요함에 뿌리내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아내와 언쟁이 벌어진데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정오해처럼 다시 저의 육을 비추고 저의 영의 자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영은 사랑하길 원했고 나누길 원했고 하나 되길 원했습니다. 저의 육은 저의 고통을 골몰했고 두려워했고 그 고통으로부터 지키기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려 했습니다. 결국 그 비타에서 드러난 건요, 아내와 나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의 다툼이었습니다. 나는 속사람을 이기게 할 것인지 겉사람을 이기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 순간에도 저의 겉사람은요, 자동 소총이에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속사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저 사람과 나의 싸움이 아닌데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을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던 하나님의 유업들이 그 말씀의 비타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목한 관계들, 더 자유로운 만남들, 그리고 그 자유롭고 풍성해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놀라운 기회들, 선물들. 저의 겉사람은 싸우는데 저의 속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준아, 여기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너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면 너는 유업을 잃은 사람으로 남겨질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손해를 작은 것으로 여기고 육을 내려놓고 그에 대한 연민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열어놓은 땅을 향해 영을 일으켜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저의 심령 골수를 쪼갰고요, 저의 겉사람과 옛사람을 갈라놓았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갈라놓았고요, 새 생명과 껍데기를 갈라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갈라놓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또 우리가 내가 보니의 삶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마귀를 대적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의 비타에서 우리 옛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속이는 자들의 존재가 마침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뒤엉켜 있을 때는 속사람과 겉사람 막 뒤엉켜 있고 말씀의 거울도 비춰지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수술하는 일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할 때는요, 마귀는 신화적인 얘기로 들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내 안에도 저 수술을 하고 겉사람과 옛사람이 나누어지고 옛사람을 뒤로 하고 속사람을 따라 나가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요, 마귀가 점점 보입니다. 바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육으로 주저앉히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생각과 충동의 홍수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해서 우리가 육 안에 난파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던 생각과 느낌들이 저희가 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순간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에 빠지면 나는 반나절 이상을 우울과 비탄 가운데서 허송세월하겠구나. 내가 이 충동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는 의의 길에서 벗어나 저만치 밀려날 것이고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데 수많은 고통과 수치를 통과해야 하는 엄청난 손실이 따르겠구나. 생각이 가져오는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동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소리가 입에서 툭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가 권세 있게 터져 나갈 때 그 생각들이 꼬리를 감추고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동들이 갑자기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 전쟁과 축사를 다루는 전문가들은요, familiar spir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amiliar가 뭐냐면 친근한, spirit,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도발할 때 아주 익숙한 형태로 우리를 도발한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 생각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방법으로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마음을 건다는 겁니다. 데릭 프린스라는 사역자는요, 사역 초기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이지 않은 듯했고 그로 인해 점차 낙심과 우울함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일 수 있다는 것이 비춰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우울하게 살았고 자신 역시 이 우울함과 침륜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familiar spirit이라는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아, 이건 익숙함을 통해 나의 삶을 속이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압력이겠구나. 데릭 프린스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우울함과 좌절감이라는 그 영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을 주저앉히기 원하는 악한 영은요, 익숙한 옛사람의 성품과 정서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혼돈에 빠져 주저앉게 됩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나는 변화되지 않았나 보다, 그때 느낀 그 빛은 한순간의 뜨거움이었나 보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결국 다시 돌아왔구나, 그대로 오지 않은가.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속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리어 속기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데릭 프린스는요, 그 품고 연민에 빠져 살아가던 생각에 대해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거움의 영에 눌려 살아온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건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이 무거움의 영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마치 진공청소기가 무언가를 빨아내듯 강력한 에너지가 자신을 누르던 무거움들을 빨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홀토탄 자유로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가이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확신과 신뢰의 영이 불안과 실패감의 영을 내어멀고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새로운 정서로, 그 말씀을 자신의 새로운 기대로, 그 말씀을 자신의 새로운 신념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원수임을 선포하고,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글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고 나의 신념임을 고백하며 나의 새로운 본성임을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무력감의 영을 내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력감의 영은 오랫동안 그에게 있었던 familiar spirit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새로운 자의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성품은 이 소망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 확신을 자신의 새로운 본성으로, 그 소망을 자신의 새로운 신념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그 무력감을 자신의 원수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서 이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데릭 프린스라는 한 젊은 사역자의 속사람이 일어나면서요, 그는 수십만을 구원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I perceive, 바로 성령을 따라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의 기반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출동해서 우리가 자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계약서의 사인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서 가십시오.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단어 Wait on God,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건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으실 것이다. 유행했던 말이죠.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심을 믿는 데서 시작될 때가 바로 wait on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의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축복은 여러분 친구들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단 말은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요, 그가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말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말할 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그 표현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기다릴 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wait on이란 단어는요, 주님을 기다린다와 동의어로 예배하다, 기도하다, 금식하다라는 동의어로 같이 사용됩니다. 주님께는요, 그 body language가 바로 주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그냥 살 빼는 게 아닙니다. 금식할 때 그냥 점심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땡 하면 밥 먹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교회가 기도와 금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기다릴 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꿈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언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내적 증거로 말씀하셨을까요?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은 그걸 명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영적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방법을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주님의 비즈니스입니다. None of my business. 내 비즈니스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비루한 삶의 자리, 미천한 삶일지라도 그분이 몸을 낮춰 눈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각종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했습니다. 왜 찾으십니까? 찾아가려고요. 왜 찾아가십니까? 인도해 주시려고요. 말씀해 주시려고요. 지도해 주시려고요. 가르쳐 주시려고요. I perceive. 에세겔을 열어주시려고요. 어디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 자리에 주님을 기다리는 귀퉁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루를 인도하시기에 찾아오셔서 I perceive를 여실 그 귀퉁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에 주님이 오셔서 I perceive를 여실 그 귀퉁이가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될 밭을 보라.
추수하는 자가 나가서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보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셔서 주님이 보라 하고 우리의 속삭임을 일으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 아주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전도여행을 다니던 중에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 태국 전도여행에 한 대학 캠퍼스를 갔는데 그것이 한국으로 치면 방송통신대학입니다. 학생이 몇십만 명입니다. 태국 최대의 대학이죠. 그리고 캠퍼스에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뭐 무한대로 학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몇십만 명입니다. 근데 그 방송통신대학에 저희가 모르고 왔는데 그날 하필이면 학생회장 선거가 있어서요. 그 학생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정말 저는 한 캠퍼스에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섬겨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한가운데세요. 온도가 막 30도 중반을 막 치닫고 40도를 치닫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겨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기까지요. 그 캠퍼스에 주님이 오시기까지요. 그 뜨거운 한여름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계속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 주님께서 그 캠퍼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라! 오늘 내가 학생회장 선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고기들을 많이 모아놨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알 수 없는 이끌림들의 영혼들이 이끌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저희도 이끌려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손을 뻗으면 물고기 와서 붙는 느낌이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표정과 눈빛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비범한 기운이 그 캠퍼스를 덮고 있었고요. 그 능력이 영혼들을 끌어당기고 전파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심지어는요, 한 청년이 복음을 그 태국말로 토시를 단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도 학생들이 몰려서 줄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모여오는데 이 젊은이들의 눈빛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겁니다. 입술에는 터질 듯한 미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추수하시는 아버지와 통역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추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추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휘어져 추수할 밭을 향해 나아가 파종하시고 추수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정말 부잣집 아이였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재밌게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모두 이 땅에 어떤 축복받아도 더 탁월한 기쁨, 바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 마치 그 영혼이 터져버릴 듯한 감격 안에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힘이 없는 아이가 밭에 물을 주고 싶어서 이 공업용 수도 밸브를 열려고 막 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요, 잠깐 아이에게 물러나게 합니다. 잠깐 나를 기다릴래? 아이가 물러납니다. 아버지가 그 밸브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손을 얹어라. 그리고 하나, 둘, 셋, 아이가 하고 밉니다. 아버지가 힘을 줘서 같이 밉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물이 그 밭에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아빠, 내가 했어요.
아빠, 내가 해냈어요. 아빠가 아이를 들어올리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꿈은 이것입니다. 그 태국 캠퍼스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예배가 우리의 하루 속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서울 땅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일을 앞서 행하시며 씌어져 추수할 밭을 달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 perceive. 그분의 손을 보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손을 보게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상 최대의 성취, 영혼까지 이어질 최대의 상급과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주님, 뿔을 취하여 그 위에 기름을 담아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듯 이 시간 당신의 뿔을 높이 들어 주님, 각 사람의 속사람의 성령을 부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이 그들의 심령에 운행하게 하시며 I perceive. 주님, 내가 보니의 빛이 온 교회를 덮게 하시고 I perceive. 내가 보니의 빛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며 I perceive. 그 빛이 휘어져 추수하게 될 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